살아가시면서 혹시 무엇인가에 쫓기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쫓기거나 또한 시간에 쫓기거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보면 사람에게 쫓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빚을 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쫓겨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늘 숨어 다녀야만 하고 늘 불안에 떨며 도망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또는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정해진 시간까지 해 나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여러 프로젝트들을 해내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며 시간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곰곰이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간에 쫓겨다녔던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보통 숙제를 하고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과제를 제출하기 직전에 집중이 잘 되고 준비가 잘 되는지, 아무리 미리 준비를 해 나가다고 하도 결국 마감 직전 시간이 되어야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준비를 완성하고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에 쫓겨 다니는 삶을 살면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긴장을 하게 되고 시계를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늘 미리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한 그 시간에 쫓겨다니는 삶을 계속 살아가곤 합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은 사실 좋은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장감을 주어서 집중력을 더해줄 수 있다고도 하지만 오히려 생각이나 그 사고가 더욱 편협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을 더욱 망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시험이나 과제의 제출과 같은 것이 아닌 목숨의 위협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된다면 그 삶은 정말 휘말리는 삶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심경은 아마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이전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 사울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이었고 본래 사울 왕이 감당해야 할 그 위험을 오히려 무찔러 준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의 인기를 질투하며 사람들의 칭찬이 다윗에게로 옮겨가자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 그런 걱정의 마음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챈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며 숨었습니다. 쫓고 쫓기며 철저히 자신의 행적을 감추어야지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삶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쫓기던 와중에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숨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 선함의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었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또다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숨고 피하고 도망하는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계속해서 숨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십광야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었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바로 그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마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에 그 다윗에게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울이 나를 찾는 것, 어쩌면 그것이 시간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도움을 오히려 원수로 갚은 그일라 주민들의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안하고 긴장하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으로도 이미 사울이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신을 잡으려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추격이 턱 밑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이미 사울의 군대가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은 더욱더 다윗의 그 마음에 숨막히는 상황을 만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서서히 다윗 자신을 억제해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이 다윗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 그는 다윗에게 무엇을 주며 위로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이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울의 추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윗이 그 절박하며 급박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누구를,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요나단은 그에게 위로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주려고 한 그 위로를 인간적인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평안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 위로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은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위로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히 붙잡는다면 오직 그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심을 신뢰하게 하는 그 위로와 힘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더하여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요나단, 이 주는 위로, 어떻게 요나단은 그렇게 위로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위로하고 힘을 더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은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왕위 계승을 위협하는 유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보자면 요나단에게 다윗은 없어져야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다윗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겉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 등의 무기를 주었는데 이 행위
무기를 준다는 이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맡긴다는 의미가 담긴 행동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것이 왕에게 복종하겠다는 신하의 행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왕위 계승이라는 인간적인 문제가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사람은 바로 다윗이며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손이 감히 미치지 못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위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같은 아찔하면서도 급박한 그런 위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2년 넘게 멈춰 세웠던 코로나로부터 해방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삶의 주위에 늘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불안에 가득 찬 그런 삶을 만들어 살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오는 대적과도 같은 것들을 우리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꼭 숨고자 하여도 불현듯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삶의 주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야지만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스가랴서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고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삶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에워싸는 위기가, 고통과 아픔, 급박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이 평탄한 평지가 되며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이런저런 것들에 쫓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여러 환경에 쫓기며 고통 속에 살면서 불안 속에 살아가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며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위기에 처한 그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덮고 위로를 주며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이 들 끌어올라서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의 발걸음을, 그 위로의 발걸음을 능히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 여전도회와 리브가 여전도회가 그런 발걸음으로 충분히 우리 교회의 선을 보이고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힘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손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위로와 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생명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 되는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낙심한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쫓기고 쫓기는 삶을, 급박하고 그렇게 위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그 위로를 이 세상에 더하여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넘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